복음 강의 45번째 했는데 벌써 보니까 건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더욱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거죠? 별로 기대하시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넘겨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길을 나가고 계신 걸까요? 네, 예루살렘이죠.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은 벳사이다의 맹인을 고쳐주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10장 마지막에 바디메오 맹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엔 독특하게 맹인 치유 사건이 2개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1개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에서 요 2 맹인 치유 사건 사이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여행하시는 그런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예수님의 여행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한 여행,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여행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행하는 여행길 내내 뭘 가르쳐 주시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위한 삶, 자기 이익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립 서비스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난해 보이고 불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듯이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러니까 변화산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하는 말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있는 그런 길 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예수님 제자의 길을 온전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변함없이 가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거죠. 2026년도 여러분이 그 영광되고 복된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시는 은혜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신명기 10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신명기 10장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신명기 10장에 의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까요? 모르셔야 될까요? 알면 좋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길을 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것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셨느냐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길이 우리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마가복음의 말씀도 같은 거죠. 여호와 경외의 길, 예수님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길, 다 무슨 길이에요?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재미없는 길이 아니에요. 아주 재밌는 길이에요. 은혜로운 길이에요. 가볼 만한 길인 거예요.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에 나가실 때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2절 보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은 병행 본문인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관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고 돈 많고 권력 있는 관원이죠. 부러우시죠?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뭔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목마름이 끝이지 않는 거죠. 젊고 부자고 간원이지만 그의 인생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겨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늘 목말라요. 늘 궁핍해요. 인생이 그런 거죠.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 없이는 완전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인생의 완전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장담컨대 그는 여전히 궁핍할 것이고 끊임없이 목마를 것입니다. 아멘. 다행히도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 잘했죠. 참 잘했죠.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죠? 아니요, 그 전에 선한 선생님 부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여기 나오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뒤 문맥에서 동일하게 나오는데 구원,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이에요. 한 번 더, 영생이 무슨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과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의미예요. 클레로로라고는 헬라어인데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뭘 상속받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판명받기에 확실한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해 안 되시니까 그럼 넘어가요. 아무튼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뭐죠? 뭘 문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 것을 문제 삼으신 거죠. 예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어디 나온다 그랬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금과 옥조로 여기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뼈대인 거예요. 뼈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선하시죠. 우리 기독교로 치면 오직
성삼위 일체이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해서 완전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도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렇죠. 완전할 수 없는 거죠.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라피가 굉장히 선하신 분 같은데 나도 선하지. 우리 선수끼리 알아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나도 선해요. 나도 완전해요. 이렇게 확인받고 싶은 거죠. 자신은 선하니 영생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충분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외침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선함이 무엇인지 그 한 사람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선하시다고요? 하나님만이 선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실을 그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그 다음 대화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19, 20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20절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계명을 10계명을 꺼내 드셨습니다. 우리 18절 맞죠? 제가 하나님 한 분이 맞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아무튼 자 예수님이 이제 꺼내 드신 건 10계명이에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죠. 오늘 본문의 한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이웃에게 해당하는 계명을 열거해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에게 해당되는 계명 우리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리고 거꾸로 마지막 5번째 계명을 열거해 주신 거예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이 10계명을 다 지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표면적으로는 다 지켜요. 그렇죠? 우리 중에 살인하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표면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20절이네요. 20절에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 말이 뻥일까요? 뻥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청이 아니에요. 진짜 다 지킨 거예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청년식을 해요.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귀합니다.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 심순정 권사님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해요. 계명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인식이에요. 성인식의 이름이 바르 미츠바라고요. 계명의 아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13살이 되면 화성으로 유대인 남자아이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켜서 다 순종해서 종교적인 맞이해서 모든 의무와 공동체 생활을 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청년도 당연히 성인식을 했을 거고 참 기뻐하시겠다. 계명을 하나님 잘 저 지켰겠죠. 마음을 이 말은 있게 하옵소서. 거예요. 할렐루야. 반복되지만 이 사람은 박민우 집사님만 귀한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모든 계명에 순종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십니다. 앞서서 신명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는 그런
표면적인 것에 그치는 게 아니죠.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세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몸에 경외하고 담았던 사랑할 것들이 것을 많아요. 기대하시죠. 어떤 제가 사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세요. 주님의 네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축원합니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축원합니다. 대하사 아멘. 너로 저 마음을 한번 다하며 뜻을 따라서 다하여 해보세요. 네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앙인입니다. 사랑하게 하사 한 번 더요. 나는 생명을 신앙인입니다.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이제 우리 생명을 다 같이 얻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낮엔 해처럼 그렇죠? 밤엔 마음을 달처럼 다하고 우리 뜻을 다하고 가사처럼 힘을 다하고 사는 목숨을 은혜.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복을 누린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아직 2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지켜요. 마음의 할례가 없는 거죠. 예. 그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를 보시죠. 보시다고 하는 말은 엠블레포인데 의도적으로 지그시 응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교만하거나 회풍을 떠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를 아세요. 그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담아 한 가지 교훈의 말씀을 던져주시죠. 그게 뭐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좋은 거 내가 잘 알아. 잘 아는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스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몸모에 도달하지 못하다. 놓쳐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히스테레오 몸못에 도달하지 못하다. 내가 정말 완전하다고 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게 있어. 놓쳐버린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지만 이 청년이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는 아직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아직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재물의 유혹에서 집착해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아직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 청년이나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더 의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참은 좋은 사람인데 요거 하나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요거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충격을 안 받으시네. 제가 이제 어제 설교문을 쓰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가끔 이렇게 읽어보라고 주거든요. 이게 청중들에게 잘 맞는지 집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진짜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깜짝 놀라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설교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원래 놀라야 돼요. 원래는. 예.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명령은 청년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몇 분 된다고 예수님 눈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를 얽매이고 결박하고 있는 재물에 집착해서 벗어나게 하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소영이하고 사모님 재물을 뺏어서 교회 헌금하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세요? 여러분 너무 놀라실 필요 없으시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집착하는 것에 벗어나야지 비로소 예수님 따르는 일이 가능한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건 재물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착해서 의지하는 것에서,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일에는 도달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 사랑의 충고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쩔 줄 몰라하죠. 우리 김순자 사모님 같은 분이에요. 충격받는 거예요. 다 팔으라고 충격받는 거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받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얼굴을 잿빛으로 바뀌어서 돌아가는 이 청년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이 왜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있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재물이 도리어 하나님의 참 자녀 되는 일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다 가진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많은 재물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그를 따라가는 그 거룩하고 복된 일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도전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부족한 것, 곧 여러분이 온전하게 도달하지 못한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저를 보시지 말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그것이 재물에 관한 것이었죠. 많은 재물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예수님 따라가는 복되고 거룩한 일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의 재물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청년과 동일하게 재물에 대한 집착이, 또 어떤 사람은 바쁜 시간이,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어떤 사람은 자녀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2026년 새해 그 부족한 것들을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특히 공예배를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예요?
제가 정말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세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도에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극복하시고 돌파하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이나 섬기는 일에 온전하게 도달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극복하셔야 돼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벗어버리는 게, 떨쳐버리는 게 믿음이죠. 극복하는 게 믿음이죠. 왜 믿음 생활 안 하시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직도 껄끄러운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전한 회복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극복하시고 돌파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세게 얘기했죠. 올 한 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의 제자의 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것을 올해는 한번 돌파해 보자고요. 극복해 보자고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것들을 돌파하고 극복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부족한 한 가지, 도달하지 못한 것 2026년 새해 돌파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2분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이 부족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나옵나이다. 우리가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말씀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옵나이다. 믿음의 길, 제자의 길 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 지켜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 충만함 주시고 믿음 충만함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2026년 새해 반드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 부어주시고 말씀 채워주셔서 주님의 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경외의 길, 하나님 사랑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